자,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입니다.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거룩한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로 드릴지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추석이 있고 무슨 또 설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광복절이 있고 3.1절이 있고 이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자손들에게 그 정신을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무슨 날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기념으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기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7절기가 결국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가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거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것이고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넉 달의 농사가 있고 넉 달의 농사를 열심히 돌아가서 77절 오순절이 임해서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넉 달의 농사를 지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넉 달의 농사가 무엇이냐? 이방인을 향한 구원에 대한 4라는 숫자를 들어서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그리고 넉 달이 지나니까 7월 1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7월 1일.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다. 그렇게 그래서 나팔을 분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런 뜻이면서 이 나팔절도 결국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고 가셨다가 성령으로 오셔서 인치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 사건이 마무리되어지면 이제 나팔절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서 말씀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넉 달의 농사하고 나팔절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출발점인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팔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해나가도 어느 정도는 나팔절에 대해서 예수님 복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더 해나가죠. 민수기 1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나팔은 나팔인데 뭐가 있냐? 은나팔이 있는데 둘로 만들어하는 거예요. 둘로. 그래서 은나팔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은을 가지고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 막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나팔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은나팔은 은은 뭡니까?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것이 은이란 말이죠. 그래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이 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은나팔 복음을 불려주기 위해서는 당신이 은나팔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나팔 복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해라. 백성들을 모집할 때 은나팔을 사용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천국을 예표해서 갈 때 은나팔을 불더라. 그 얘기죠. 그럼 답은 나왔습니다. 은나팔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요. 그럴 때 불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할 때 은나팔을 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불려질 거예요? 은나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려져서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서 갈 것을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3절 봅니다.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모이고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인데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3절.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 족장, 지도자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팔의 종류 더 있느네? 더 있어야 되겠네. 자, 5절 가야 되겠네. 5절.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많이 나가나요? 자, 제2차로 올려 불 때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하나는 동편으로, 하나는 남편으로, 자, 무릇 진행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인데, 또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 것이며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야 되는 거죠. 이는 너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을 치러 나갈 때도 나팔을 울려 불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전쟁이.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사단과 싸우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영적인 전쟁은 우리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율법 아래 있었던, 제 아래 있었던 우리와 싸워서, 원수들과 싸워서 우리를 어디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나가는 이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어떻게 한대요? 구원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나팔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얘기를 하는데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무엇을 불래요?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꼭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나팔 종류는 두 가지 나팔이 다 있어요. 근데 첫째 나팔이 뭐냐? 양각 나팔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을 때 이삭 대신 누가 있었어요? 수양이 있었단 말이죠. 그 양의 나팔이 또 누구에 대한 얘기냐? 그림자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 양각 나팔은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양각 나팔을 불 때를 보면 뭐요? 절기 때, 월삭 때, 화목제물 때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월삭이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이나 이런 모든 희락의 날이나 신년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예수님의 얘기가 없지만 다 그림자로, 비유로, 비사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라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에 모여졌을 때 반드시 무엇으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월삭에 대해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7 절기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절기를. 지금 나팔절도 결국은 절기인데 이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을 모여서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을 통해서 유대인을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절기도 마찬가지고 번제물도 마찬가지고 화목제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 제물을 드릴 때마다 나팔을 부는데 무엇이 나팔이냐면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번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나팔로 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회로 모이고 집회로 모일 때마다 나팔이 불렀다. 그 얘기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나팔을 복음의 소식을 전했던 거고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팔, 절기나 희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서 구원의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랬을지라도 그 믿음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렀던 거고 이 나팔절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결국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이미 나도
예언을 했던 거죠. 그죠? 유월절도 예수에 대한 예언이요. 무교절도, 초실절도,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예, 넉 달의 농사. 그리고 지금 5번째 나팔절을 향해서 그렇게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은으로 만든 나팔이 있어요. 은나팔. 그래서 은은 불순물을 제거한 그 상태. 그래서 옛날에 보면 임금님 수라상에 수저가 뭐가 들어가요? 은수저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가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는 것은 은이 가장 그걸 적합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은나팔은 뭐에 되냐?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나팔을 불었다. 그 얘기는 이렇게 모든 절기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서 월삭이 되어질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 번제가 되어질 거고, 화목제물이 되어질 것이고, 절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나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것을 그들이 나팔을 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팔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나도 구약 성경이 예언을 했던 거고, 2000년 전에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성취되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이방인의 넉 달의 농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방인을 향한 넉 달의 농사가 끝나면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죠. 그것이 진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우리들이 생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이 온전히 완성시키고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나팔을 불 때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바깥이 아닌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나팔을 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아론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과 나를 예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했다. 이미 나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무엇을 나팔을 불 거예요? 이런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나팔 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신약에 와서 누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졌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고 얻은 데,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기이한 빛, 이 세상에는 없는 오직 한 빛, 독생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빛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그건 그림자나 그림자, 우리랑 상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나팔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촌 교회가 비록 연약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겠지만 오직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치료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영생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내세요.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건강이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일터가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구나. 그리고 그 구원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된단 말이죠. 다시 또 볼게요. 자, 그러면 또 잊어버렸어요. 하다가. 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나팔을 분다 그 얘기예요. 특별히 지구촌 교회가 나팔을 불 것은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던 이것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팔을 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이 배 먹고 마시는 거 우리는 육체가 있을 동안 그걸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가치관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아직도 야곱과 같은 지렁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렁이가 어디서 다니요? 땅에 속해서 땅에 기어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짐승이다 표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짐승은요, 네 다리 달린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개가 하늘을 쳐다보나요? 돼지가 하늘을 쳐다보나요? 못 쳐다본다면 그걸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사장 되어졌던 우리는 결국은 나팔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드렸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졌기에 오늘 우리가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으심, 양각 나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은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각종 제사에 대한 얘기는 구원에 대한 문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전쟁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우리가 죄에 팔렸기 때문에 그분이 전쟁을 치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이 전쟁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아수르를 불러요. 사단을 불러요. 귀신들을 불러요. 그래서 너네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해서 때로는 사랑의 징계가 우리들에게 와지는 거예요. 뭐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40일을 금식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 찬양하는 삶을 이뤄가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진리의 자리가 아니고 생명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 자리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따끔한 징계,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한 사랑의 징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볼게요. 6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던 건데요. 선지자에게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파수꾼 오늘날 같이 나팔을 부는 자를 세웠다는 거죠. 그죠? 파수꾼 나팔을 부는. 자, 3절.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뭐래요? 구약에도 나팔이 있다고요. 나팔. 하나님 복음에 대한 소식을 불라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죄 가운데 있어.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4절.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겸비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 임하는 칼을 재함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네들이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파수꾼이 그것을 나팔을 부는데 그것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 피가 어디로 들었는데 자기의 머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팔을 부는데 두 가지의 나팔을 불어요. 분명히 첫 번째는 심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통해서 나팔을 불라 해서 그 나팔을 인해서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돌이키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분명히 나팔을 불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었던 모든 이 복음의 말씀이 나팔이에요. 나팔이란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에게 구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파수꾼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 백성이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을 때, 전하지 않았을 때 그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파수꾼에게.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파수꾼에게
있다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나팔의 소리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팔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졌다면 나팔절을 누리게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복음이 어디를 향해서 전 세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대를 향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해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를 향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때,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1절 보죠. 저가 큰 나팔이라니까 빰빠라 빰빠 이렇게 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집사 때 뭐냐면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재림이 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냥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큰 나팔 소리가 울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나팔 소리가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리예요. 자, 그죠? 저 큰 나팔 소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때 나팔 소리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을 향해서 불러 모으셔서 구원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죽은 자가 되어졌는데 마지막에는 무엇 때문에? 나팔에 의해서 한순간에 우리가 호련히 신령한 몸을 입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나팔이 뭐예요? 빰빠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자들은, 내 안에 들어오는 죄인이었지만 다시 산자가 되어져서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고 한 영을 가지고 한 말씀을 가지고 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52절. 또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예요? 변화하리라. 그래서 이 나팔이란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요. 나팔에 대한 것은 유대인을 향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유대인을 향할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고 결국은 재림에 대한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나팔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이 나팔의 소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들어가고 재림의 사건 때까지 나팔이 울려질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고 율법 아래 모두 죄되어졌던 우리를 이 나팔 소리를 인해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율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고 죄에서 건지고 사망에서 건져서 누구의 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나팔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뭘로 분대요? 나팔로. 빵빠다 아니다 그랬어요. 나팔을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어떻게 주와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두 나팔이 있어요. 양각 나팔이 있고 은 나팔이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는 이 나팔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와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은나팔에, 양각나팔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계시록 8장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는데요.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아니, 나팔은 나팔인데 또 7개가 있대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온전한 숫자, 성취하는 숫자, 그 충만한 숫자. 그래서 7 나팔이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계시록 10장 7절.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내는데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내는 거죠. 그 소리가 뭐냐?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 때에 뭐가 증거돼요? 하나님의 비밀. 이거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번제와 화목제와 절기와 안식일과 뭐가 있나요?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하셨던 그 복음 뭐래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로 떨어져요? 구약 선지자에게 전했던 뭐예요?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팔 소리 나기 전에 깨어 있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팔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 말씀. 예수는 가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루셔서 7절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인쳐주고 넉 달의 농사 이방인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사야 27장 13절. 그 나팔에 큰 나팔 나오는 거죠. 울려 불리니 아수르의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 큰 나팔을 보니까 아수르 땅에서 파멸,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넘겨졌던 거예요. 왜요? 하도 말 안 들어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을 그냥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선민이면 뭐 하냐는 거죠. 네. 그래서 아수르를 부른다니까요. 그 40일을 금식하려면 이렇게 금식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정말 멋있는 기도예요. 정말 기도는 그런 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내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라고요.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이방인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부르는 거예요. 또 애굽 땅 사단 바로 밑에 있는 쫓겨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면 불어오는 거예요. 제 가운데 사단 가운데 넘겨졌던 자들이 뭘 불면? 나팔을 불면. 그럼 이 나팔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불려졌을 때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졌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호수아 6장 4절부터 볼게요. 제사장이 7이 있어요. 구원받은 물이 7이 있는데 7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양각 나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것을 불고 또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언약궤가 나오는 거죠. 언약궤. 어려우신데 네. 언약궤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할 것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졌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이 있는 그 법궤 뚜껑에다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싹 가려지는 걸 언약궤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 제사장들이 양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잡고 그 뒤에 누가 나와요? 언약궤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행할 것인데 제 7일을 돌라는 거예요.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뭐예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무엇을 볼까요? 7번을 통해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풀 것이고요. 7 양각 나팔에 대해서 복음을 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 것이고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풀 거예요. 자, 그렇게 나팔을 불라 그 얘기인데 자, 5절 보세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벽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단의 성이. 그러니까 사단 저기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여러분은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파쇄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육성이 우리 안에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우리가 가난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떠들라고 했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일곱 나팔에 대해서, 양각 나팔에 대해서 또 아까 뭐 있었나요? 6절 볼게요. 5절인가요? 5절? 4절? 예. 백성들도 뭐 외쳤겠어요? 제사장 일곱에 대한 일곱 양각 나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외쳤던 거죠. 그죠? 언약계 복음에 대한 것을 외쳤던 거예요. 7일 성을 돌았던 거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것을 확 부른 거지. 소리 지른다고 해서 와우 막 고함을 치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5절 넘어가시고 6절 넘어가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라. 4절 5절 얘기했던 거 하라 그 얘기죠.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행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게 비밀인 거예요. 언약궤가 비밀이고 제사장, 거듭남자, 성전에 들어간 자 그게 비밀이고 여호수아가 비밀이고 또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것들이 풀어지지 않은 복음서는 절대 못 풀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서 쉽다고 천천만만에 대한 얘기예요. 네, 다시 볼게요. 7절, 거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자, 8절 넘어올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띠를 따르더라. 자, 16절 볼게요. 35절 볼게요.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양각 나팔 7번 언약궤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울려 퍼지니까 여리고라는 그 사단의 성이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졌던 그 성이 뭐예요? 무너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내 안에 뭐가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과 같은 삶, 이방인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없잖아요. 오직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그들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도 다 주신다 그랬어요.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뭐예요? 나팔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제사장 엿새 동안 성을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6일을 창조하셨던 거죠. 그리고 7일날 안식하셨던 거죠. 첫 번째는 6일 동안은 6번을 6일을 이렇게 한 번씩 돌았단 말이죠. 그건 무엇을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7일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 그것이 양각 나팔이요, 은나팔이요, 나팔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 종결의 숫자다, 완성의 숫자다. 그러면 지금 나팔절,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끝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 7월에 이르러는 그 달 초1일에 성에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7월 1일 날 나팔절에는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나팔절에 대해서는. 유대인을 향한 구원이나 이방인을 향한 구원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이미 구원하신 그분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복음을 불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나팔절에는 하는 일이 뭐냐? 자, 2절.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하나님 앞에 뭐래요?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왜 드리는 거냐? 감사해. 그렇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팔절은 유대인을 향한 구원이든 이방인을 향한 그 구원은 누가 죽어서 나팔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송아지, 순양, 흠없는 수양 7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에 대해서만큼만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오고 있거든요. 뭐 또 번제로 드리고 소제로 드리는 그 사건에서도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건은 그거 드리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나팔절 되는 그 날에 그들이 할 일은 이렇게 짐승으로, 우리가 짐승이었기 때문에 짐승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던 그 사건, 이렇게 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뭐 기억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 나팔절의 절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다시 그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3절기가 있어요. 초실절, 부활절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되어질 것. 그게 열매인 거죠. 추수에 대한 얘기. 또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침바 되어져서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지는 거. 그리고 요 나팔절 누구에 대한 얘기요?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에 대한 추수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요 나팔절은 가을절기, 추수에 대한 얘기고, 추수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팔절이고 유대인의 구원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맞나요? 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고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고요. 추수꾼은요, 천사들인데, 자, 그러면 지금 결국은 뭘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자, 추수 때는 세상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나팔절은 유대인을 향한 마지막 구원에 대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볼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어디로 집어요? 불사르게 지옥에다 갖다 놓을 것을 말씀하고요. 곡식을 모아서 내 곡간에 드리라. 하나님의 곡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가라지는 누구예요? 육적인 신자, 땅에만 머무르고 있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는 자들, 이런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나팔, 복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알곡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나팔절, 하나님의 내용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는 자들을 누구로 얘기해요? 알곡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이 막 그렇게 드리고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거냐? 구원 취소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아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누가 구원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 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 계획함 가운데 서지 못했을 때는 사랑의 징계가 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가라지가 있고 곡식이 있다. 그래서 가라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내 안에 이 믿음의 내용이 없는 자,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팔 이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자가 알곡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갈라져요. 하나는 불심판으로, 하나는 내 곡간 천국을 끌어들이실 것을 말씀. 자, 마태복음 13장 47절. 천국에 대한 얘기잖아요. 마치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8절. 그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디에요? 바닷가에다 내어버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물은 뭐냐? 교회이고 복음이다. 그렇게. 이 복음, 이 교회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 나팔을 가지고 어디에요? 예, 바닷가 세상에다 치는 거예요. 그게 많은 물고기를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도 좋은 고기가 있어요. 이 좋은 고기가 누구냐? 나팔. 복음의 소식이 있는 자는 좋은 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이끌 것이고, 보니까 고기가 시답지 않아. 이 시답지 않은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자는 갖다 버려요. 어디다? 바닷가에. 바다는 어디예요? 사단의 처소인 거죠. 율법의 장소였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이 두 번이 뭐냐? 초림 예수는 죄인을 위해서 오셔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는 복음이 있는 자를 향하여서 의인을 향해서 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다 했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고 각각 분별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갈라낸다 그 얘기죠. 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라. 어디까지예요? 네, 맞아요. 32절까지. 자, 양은 오른편에, 왼편에,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할게요. 양은 뭘 얘기하냐면, 오른편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양은 흰색을, 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결하다, 순결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양은 누구를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되어져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뭐요?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항시 낮은 데로 다닌대요. 낮은 데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비천한 죄 있는 세상에 내려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남보다는 나가 어디에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염소는 어떤 자냐? 염소는 어때요? 시커먼 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염소를 뭐를 상징? 죄를 상징한다. 어둠을 상징한다. 근데 이 염소의 특징이 뭐냐면 늘 언덕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높은 꼭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는 교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을. 그래서 염소가 목자를 따르지 않는 염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를 가지고 염소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면 지금 구원이 유대인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텔레비에서도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뭐 미국 대통령이 대신 지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막 난리를 치고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언제 주님이 오신대요? 언제? 네, 복음이 들어가서 유대인의 그 충만한 숫자가 채워진대요. 그렇게 우리 모른다는 거죠. 안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하단 말이죠.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요?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오시면 어떻고 모레 오시면 우리가 뭘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물론 깨워서 지금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시대의 중요함을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내일을 오시든지 모레를 오시든지 나는 이 나팔 복음의 소리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자고 구원자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믿음이 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구원은 우리가 이룰 것이 아니니까 그분이 때가 되시면 당신의 택한 백성, 성령으로 잊힌 자, 나팔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들은 자는 그분이 데리러 오시는 거니까 어떡하긴 뭘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는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작은 것도 적은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